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송승은 집사님의 아버님인 송혜근 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특별히 고인을 화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장을 다 하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그 창세기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우리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저희 목동교회 표를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면 성경으로, 오직 하면 은혜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다소 딱딱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성경을 펼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영어로 anger, anger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말이고 또 진노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쓰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이 한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통하다는 거예요. 분하다 할 때. 그리고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마음속에 뭉쳐져 있는 것이 일시에 솟아오른다라고 할 때 이 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성내다 화내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울컥 치밀어 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앵거라고 분노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밑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danger, danger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위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분노라고 하는 말과 위험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하나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D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되고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위험은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분노하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화를 내는 걸 생각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뭡니까? 분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지만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데 독은 누가 품고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발산하는 것과 분노를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동영상을 하나 좀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사람을 죽이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읽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엄격한 나의 아버지, 항상 혼내는 선생님, 자주 화를 내는 친구들,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화를 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복수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죄인을 벌하시기 위하여 불을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과 20절은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성냄이나 화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또 사단은 화를 냅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화를 냅니까?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때 화를 냅니다. 자신의 권위가 침해당한다고 생각될 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 사단은 주로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용이 누구한테 분노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냄과 사람의 화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미움입니다. 죄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적개심이고 죄에 대한 미움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잭 세이키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막 놀 때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모르고 놀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칼을 갖고 놀면 아이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죠. 아이가 칼을 갖고 있을 때 부모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부모의 분노는, 진노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강력한 미움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부인한 결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대요?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문학자가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신 만안경을 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천체 만안경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천체 만안경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그렇게 쳤습니다. 두 번째로 의학 박사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해부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놓고 봐도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사람의 몸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뼈 속에 있는 것인지, 살 속에 있는 것인지, 피 속에 있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박수를 착착착착 쳤습니다. 두 박사들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앉아 계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성능 만안경을 가진 박사님, 모든 것이 다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 못 봤다면 바람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학 박사님, 박사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박사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뼈 속에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박사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할머니의 말을 들은 모든 천중들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양심으로 또 천연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죄를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경건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로마서 1장 19절 이후의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로마서 1장 나머지 부분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여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우리 노란색으로 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흠 많은 죄인이지만 오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호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저주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인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범죄의 결과로 아담에게 임한 저주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하여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와 수고와 그리고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이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한 결과를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이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거벗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옷 벗기심으로 아담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감싸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서 땅의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대신 저주를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수고를 대신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예수님의 가시관이 되어서 그분을 찔렀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어진 둘째 사망을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숨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의 수고를 쉼으로, 우리의 저주를 구원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대신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짐을 대신 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리고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근심 처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강과 집과 재정 등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서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흔적을 다시 보라. 창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라. 못을 손바닥 위에 놓고 유심히 관찰하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맞으신 창, 그분이 당신을 위해 박히신 못, 그분이 당신을 위해 남기신 자국,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하셨다. 당신을 위해 거기 계셨던 그분이 당연히 지금 여기 있어도 당신을 돌보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옷 벗기심을 당함으로,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싸 주십니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에 대신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십니다. 그분이 수고하심으로 우리의 수고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우리의 수고가 쉼으로, 우리의 고통이 평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